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에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뭐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는 자체가 사실은 기도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이 연초에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주로 하느님 말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어, 성경을 어, 많이 알고 성경에 정통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어, 이제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죠? 이제 베드로가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야, 너 그 성경 얼마나 공부했나? 뭐 창세기는 좀 공부 좀 했나? 뭐 신약은 얼마나 공부했나?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의 구원으로 가는 좋은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흔히 우리는 비상세례라는 것을 주거든요. 비상세례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이제 곧 이제 운명 직전에 있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때는 이제 교회에서 대세, 여러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세나 이걸 이제 비상세례라고도 합니다. 비상세례. 그래서 대략 의식이 있으면 네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지,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지, 마지막으로는 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선벌악, 잘했으면 이 상을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뭐 일상적이고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요 네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대세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혹시 대세를 주신 분도 있지만 안 주신 분도 안 해보신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예,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성사다. 그리고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신부님이 본당에서 이렇게 그 어, 세례를 줄 때처럼 예, 이제 물을 이용해서요. 어떤 물이든 이제 그 물을 이용해서 이마에 붓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옛날에는 뭐 남자의 그 성인들 요셉 뭐 혹은 베드로 뭐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이제 역시 마리아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아주 완벽하게 대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세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의식은 있는데 아직 숨은 살아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잘 못 듣고 그다음에 이 앞에서 얘기한 사대 교리를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냐면 조건부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고 하는 것을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정에서 조건부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주체, 다시 말해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 그 주체는 꼭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어, 예를 들면 뭐 무신론자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도 그것은 아주 유효한 에, 그 세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도와 우도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양쪽에 있었던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사형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서 그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청하거든요. 그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에, 아주 폭넓게 아주 그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죠.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성경을 또 좀 읽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좀 성서 통독을 좀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도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새해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어 그 묵상 시간이 있거든요. 한 2, 30분 정도. 그때 이제 묵상을 해도 되고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성서나 혹은 뭐 그 영성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성서를 좀 통독해 봐야 되겠다. 성서를 그때는
다 못 읽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는 열심히 잘 읽어요. 네, 그때까지는 창세기 잘 읽고 탈출기도 또 역시 잘 읽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가는데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이거 이런 게 뭐 성서에도 있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제가 신학교 내내 신학교 나올 때까지도 그 통독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맨날 두 번째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로 넘어가서 조금 가다가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성서 공부도 역시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세속적인 재미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우리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서 공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건 뭐 꼭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얻게 되고 또 그 은총을 통해서 기쁨과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공부뿐만 아니라 뭐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요,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녀분들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이 많을 텐데 자녀한테 에, 무엇을 원할까 했을 때 사실은 에, 자녀가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가정을 잘 꾸며서 아주 이렇게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원하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이렇게 뭐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나 뭐 자녀에게 들어가는 그 예를 들면 뭐 학용품을 사주고 뭐 예를 들면 그 어, 우리 학비를 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를 다 엑셀에다가 다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써놨나?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우리 자녀한테 이만큼 투자한 것도 있지만 어,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그건 내가 받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어,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진짜 원하는 것은 자녀가 인간답게 이 세상 안에서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하느님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느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부모님에게도 가장 효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에,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주신 이유는 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나 하느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오히려 인간이 되셔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기록을 하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읽고 아, 하느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어, 성경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을 많이 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가까이 대하고 왜냐하면 이게 좀 익숙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이제 1학년 중에 에, 보통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신학교지만 물론 들어왔지만 아직 뭐 장난기도 많고 뭐 그렇게 뭐 마음은 이제 사제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뭐 이제 19, 20살 때였으니까 철 모르는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학교에는 각 학년마다 그렇게 열심한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마 하느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딴 생각하지 못하고 어, 어떻게 보면 멘토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14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순절 때 주로 하거든요. 근데 사순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은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근데 혼자 하면 좋은데 꼭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어 우리가 이제 아무리 길게 해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 14초는. 그런데 그 학생과 하게 되면 1시간이 넘어요. 묵상할 때 엄청 길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식사하거나 하거나 혹은 뭐 학교 수업 듣고 올 때 이제 우리 그 학생과 우리 동료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능하면 이제 멀리 도망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어. 근데 이제 그 학생과 제가 어, 그 신학교 위에는 이제 낙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같이 이, 그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여봐, 너는 그, 하루에 에, 그 화살 기도를 넌 몇 번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루에 화살 기도를 몇 번 하세요? 어. 저는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화살 기도를 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못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10번 정도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이제 좀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몇 번 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자기는 하루에 1,000번을 한대요. 1,000번을 그, 이,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 화살 기도를. 여러분, 화살 기도 아시죠? 뭐, 그, 짧게 아주 어떤 불쌍한 사람 만나면, 아, 저 사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짧게 막 1초도 안 걸리는 기도죠.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한 번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한 거죠. 사실 10번 한 것도. 그래서 참 창피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학생이 1,000번을 하루 종일 한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전체를 이렇게 화살기도 하고 뭐 하고 뭐 화가 날 때도 자기 좀 쟤 좀 가라앉혀 주세요 뭐 등등 이렇게 늘 생활을 이제 기도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 우리 반에서는 이제 그 학생을 이제 그런 학생을 흔히 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쌍투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쌍투스는 거룩하시다잖아요. 근데 거룩하시다는 아주 긍정적인 말인데 사실은 음, 조금 이렇게 비꼬듯이 뭐죠 그런 상태죠. 어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느님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셨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가르치고 하면서 오히려 신학교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신학교 때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제 성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신자들과 공부를 할 때는 아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저도 체험하게 되고 간접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 정말 성경이 주는 많은 어떻게 보면 어, 유익함? 우리가 성경이 집에 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기도, 공부, 봉사활동 되게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뭐 삼일체라고 하잖아요, 흔히. 삼일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인간이 숨을 쉬는 것에 비교하죠. 옛날부터 그 우리 성인들은 기도는 숨과 같은 것이다. 숨 못 쉬면 몇 분 만에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죠? 공부. 여기는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성서 공부 또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 공부. 그 요즘에 성서를 제가 많이 가르치고 또 성서에 대해서 재미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랬는데 왜 교리를 얘기하냐면 한국에는 여전히 이제 이단의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단 교회들이 이제 천주교 신자를 타겟으로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성서 공부하자. 야, 공동 번역 성서도 우리가 같이 번역하고 했는데 성서는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똑같아. 그러니까 성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성서 공부를 하자라는 이렇게 그 제안을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을 만약 타겟으로 잡았다 그러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네. 자기가 가는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인데도 마치 그쪽으로 가는처럼 하면서 굉장히 그 친분을 쌓아요. 그래서 친분을 쌓아서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하기가 힘들죠. 제가 아는 아주 열심한 부모님부터 할아버지부터 아주 열심한 집안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싹싹하게 첫 번에 들어간 선생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하지 않으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의 성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서를 이제 자의적으로 굉장히 왜곡시키죠. 자기네 그 이상한 교리에 딱딱 맞게 이렇게 연결시켜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이단에 대해서도 뭐 한참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단과 정통적인 교회를 구별하는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되는 거. 그거는 결국 예, 돈, 재물에 대한 착취입니다.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어느 이단 종교든지 항상 마지막에는 뭐 네가 구원 받는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재물, 돈에 대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러면 이거는 의심할 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이제 성서를 청년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많이 시키고 또 연수에도 많이 제가 참석을 하는데 의외로 어, 이렇게 이단뿐만 아니라 개신교 쪽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교리를 우리가 잘 모르. 우리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성경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신앙과 성경.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느님과 인간이 소통을 할 때 이게 안 되죠. 하느님 초월적인 존재야. 우리는 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실적인 존재죠. 하느님과 교류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이제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성서 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마음대로 뭐 소설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아,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저자, 그러니까 원래의 저자는 하느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이 하느님의 에,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영도에 의해서 글을 쓰죠. 글을 씁니다. 글을 쓸 때 그때도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지만 2000년, 3000년이 지난 우리가 구약은 뭐 어, 벌써 2000년, 3000년 되는 거죠. 신약도 뭐 2000년 가까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때도 역시 성령의 감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소설 같은 것은 한 번 보면 내용이 뻔하잖아요. 그게. 근데 다시 읽으려면 굉장히 좀 뭐랄까 흥미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읽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기도는 인간의 숨과 같다. 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 나 지금 숨 쉬고 있어.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거의 뭐 의식을 못 하죠.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숨을 못 쉬게 되었을 때 의식하게 되죠. 예. 아, 내가 지금 숨을 좀 잘 못 쉬고 있구나. 뭐 자꾸 이제 숨이 차구나.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 이제 성서를 얘기하면서 기도를 또 얘기하느냐 하면 성서와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는 따로 하고 성서 공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 성서를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 행위예요. 그래서 어,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 예, 인간이 숨을 몇 분만 참아도 사람은 절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늘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어, 아까도 우리 이제 안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예로니모 성인은 이제 당대에 굉장한 그 학자였어요. 외국어도 엄청 잘하시고 또 당연히 뭐 신심도 뛰어나신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아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시키게 하시죠.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에, 그 원래 있는 이스라엘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외국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으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지만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굉장히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조는요.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그것을 따르고 하는 형태의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 뭐 기도 중에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도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 공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예, 신앙서적 읽으시잖아요.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이 계속 공부를,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같다. 근데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좀 오래되면 영양 실조가 되죠. 그리고 또 더 지나게 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례만 받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좋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해야지 성장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도뿐만 아니라 일기 많이 아마 여러분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도 쓰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예, 초등학교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이 개학이다 그러면은 막 안 썼으면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달치 확 쓰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날씨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항상 날씨 쓰잖아요. 무슨 몇 월 며칠 날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일기를 그냥 막 날려 쓰듯이 막 썼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맨날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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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보면 알죠. 이거 그냥 엉터리로 썼구나. 예. 근데도 이제 뭐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기를 쓴 거를 옛날에 쓴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느끼겠지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옛날 일기, 저도 이제 막 중학교 때 일기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나? 또 이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했었나? 이런 거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신앙생활 한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했을 때 한 몇 자라도 어 뭐 기도문 같은 거라도 매일매일 같이 쓰는 습관을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나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저도 신자들에게 길게 쓸 필요 없이 조그만 노트 같은 데도 그냥 뭐 기도문 혹은 그날 느낌 뭐 이런 거를 썼으면 좋겠다. 자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봉사활동이 이제 마지막에 있죠. 봉사활동.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서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지, 뭐 시간이 없어서 활동은 못해.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특히 그래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시간 되고 좀 나한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봉사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직업 안에서도 사실은 지향을, 이게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 옷을 내가 입기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떤 지향을 항상 아, 좋은 데 두고, 어떤 직업에서도 그렇고, 또 성당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냥 밥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큰 봉사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마음. 내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을 막 이렇게 어떤 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어,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과는 에,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행동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의심이 생길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도 어떤 거 결정하고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흔히 영성생활에서는 구별하고 식별한다. 이제 잘 이렇게 식별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다행히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 또 악에서 오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 결과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괴 행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뭐 이기심 등등.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을 이렇게 오늘 한번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뭐 질투도 있고, 뭐 흥청대는 술판. 그때도 막 술을 먹으면서 흥청대는 사람이 많았나 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성당에서 너무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자꾸 뭐라 그러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또 결과가, 열매가 항상 안 좋아. 만약 이렇다면은 이거는 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사랑이나 기쁨, 평화, 아주 긍정적이고 진선미에 해당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 하느님과 인간에게 오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제일 사도 바울은 에, 이 성서에서 이 갈라디아 5장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하느님의 말씀, 성서는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드는 어, 이야기는 말씀은 힘이다. 곧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뭘로 행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세요. 일어나라. 혹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누구를 치유할 때도 항상 말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이, 인간의 말이 얼마나 아,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 자녀에게 그냥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냥 내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 좀 부정적이고 이 사람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너 형은 잘하는데 너 왜 공부 잘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 정말 큰 나쁜 작용으로 자기 안에 작용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특히 어릴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죠. 나이가 들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지 그애도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부모님의 말씀은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대할 때 항상 말씀은 항상 힘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에, 잘 사용해야 된다. 힘이라는 건 잘 사용해야 되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엄청난 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도 그럴지언정 하느님의 말씀,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말 힘이 있다. 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지나가다가 친구 만났는데 너 뭐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요새 아파?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 그럼 기분이 좀 언짢아지죠? 그리고 씨, 안 아픈데 아픈 것 같아. 내 느낌에 자꾸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좀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칭찬해줘. 어, 이제 그 에디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그 퇴학당했을 때, 이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죠? 초등학교에서 그 퇴학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아마 퇴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보통 엄마 같으면 야, 초등학교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응? 옆에 그 동네 응?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에, 그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정말 그 에디슨이 어렸을 때 천재성을 발견하고 알아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고,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나.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예, 뭐, 에디슨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신자들에게요,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왔어요? 성당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와요. 이렇게 와요. 그게 한 7, 80%, 뭐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마음의 평화도 물론 오지만 이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막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성당에 다니고 보니까 이게 죄야.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영세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화도 주지만 또 어떤 의미로는 힘든 부분도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게 되는 이득, 그거는 우리의 평화다. 흔히 이제 평화라고 하면은 편안한 상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화는 흔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는데 샬롬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에, 굉장히 큰 평화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예요. 무슨 평화냐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평화. 더 이상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느님이야.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은 사람에게 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더 큰 기쁨이 확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그 고민은 아주 작게 돼버리고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이 마음의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화로움을 하느님께서는 주신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뭐를 주냐면은요, 인생의 길을 찾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인생의 길,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가는 게 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 프로스트의 그 시처럼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분명히 찾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는 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차를 움직일 때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그러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서울에도요, 그전에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를 불러서 어디 갑시다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알아 다. 서울 시내 꿰뚫고 있어 머릿속에. 그래서 다 데려다 주는데 지금은 지금 이제 기사 아저씨들은 꼭 이,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세요. 길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향타를 잘 뭐라 그러죠? 인생의 길에서도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매뉴얼이라 그랬냐면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기계 샀을 때 매뉴얼이 좀 복잡하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잘 모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하면 그대로만 하면 뭐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그
계획을 짜고 그 길을 만들고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는요, 사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하느님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네가 나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아,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에, 자신의 하느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에, 모든 사람을 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사용하는, 내가 하느님한테 잘해서 칭찬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이제 그 알코올 의존증에 아주 빠졌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둘인가 셋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젊은 부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을 이제 이렇게 건사해야 되고 더군다나 젊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술을 먹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내 곧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중독자라고 안 그러고 의존증에 빠지게 됐어요. 성당에 오면 항상 술 냄새가 나요. 고백 성사할 때도 술 냄새가 퍽퍽 나. 그리고 뭐 성당에 와서도 막 행패도 부르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망스러워. 하느님 원망스러워. 왜 그 아직 어린 아이들 응? 엄마가 지금 막내는 죽은지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애를 애가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냐. 하느님께 그냥 원망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해는 하지만 막 미사 때 뒤에서 떠들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월요일 날이 보통 이제 시부님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제가 왔는데 사제관에 이게 대자로 누워 있는 거 대자로. 등치도 너무 크신 분이라 저는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막 저기 거기 관리인 아저씨 부르고 뭐 사무장님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이게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우리는. 왜냐하면 아 저분은 그렇게 또 슬퍼하고 그러니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뭐 냉정하게 성당에서 오지 못하게 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도 절연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도 너무 행패를 부리니까 너 이제 오지 마라. 얘기했더니. 근데 한 달 정도가 지났나? 했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야. 야, 좀 겁이 났어. 야, 이것도 내가 몇 시간 시달리겠구나.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정상이야, 너무. 술도 안 먹었어. 손에 뭘 들고 있고. 그분은 예, 그 이쪽 그 약현 본당 가까운 곳에서 어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뭐 그냥 예, 그 고통 때문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예, 다 내놓고 처음에는 집 살다가 전세로 갔다가 막 월세로 가는 막 이런 막, 막 떨어지는 인생을 이제 사셨던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멀쩡하게 오셨지? 이제 난 또 좀 궁금했죠.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어머니도 집에 오면 막 화를 내고 그냥 부모님도 그러는데 성당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느 날 술을 드셨는데 중간에 이제 깰 거 아니에요? 중간에 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술을 먹고 이제 중간에 주전자 채로 그냥 물을 꼴꺽꼴꺽 먹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정신이 났겠죠? 이렇게 보니까 주보가 있는 거야, 주보. 주보에 옛날에 이제 수녀님 한 분이 한 구절씩 이렇게 성서를 해설하는 게 있었어요. 아주 짧게. 근데 거기에 눈에 꽂힌 게 있어, 이 사람이. 이사여서 49장 15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인이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 자기 아이를 음, 잊을지 몰라도 하느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보고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친구들도 다 멀리 떠나는데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술을 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완전 술을 끊는 건 진짜 그 기적행위라고 생각해요. 이, 이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레지오 가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도 같이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지만 레지오는 1차보다 2차가 세잖아요. 2차 가서 술도 한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술 먹던 사람이 이렇게 안 먹다가도 옆에서 먹으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예 그게 안 난다는 거야. 술 먹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뭐 콜라나 뭐 사이다 이런 거 이제 드시면서 어,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예, 활동을 시작하셨고 어, 저한테도 좀 미안하니까 구두를 한 켤레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분이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하느님께서 이 성서 규절 하나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도 열심히 사세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라는 것은 다 읽고 많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의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 안에 감동을 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성경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는데 생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명은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계속 키워주고 우리에게 에, 그 구원의 불씨를 계속 떼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성경 읽는데 저 누워서 읽어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뭐 안 읽는 것보다 누워서 읽는 게 훨씬 뭐 좋죠. 뭐 우리 뭐 예, 아프거나 뭐 피곤하고 그러면 누워서도 읽으면 되지.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음, 음,
제가 아마 보자신부 때 봤던 작품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입선한 작품이 지금 한 뭐 30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뭐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아이는 누워 있어요. 아이는 누워 있는데 거기 말풍선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얘가 아마 되게 피곤한가 봐. 여기 말풍선으로 예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이 좀 옆에 와서 누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우리 자세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예. 그분과 그분을 생각하는 거,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저는 왜 앞에서부터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딱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좀 재밌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흥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메시지도 물론 같이 거기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한테 지혜 문학, 예를 들면 잠언이라든지 혹은 뭐 지혜서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읽어보세요. 구약에서. 그다음에 뭐 신약에서는 이제 그 복음서 같은 거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혜 문학을 읽으면 좋은 게요. 이거는 지금에도 통용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지금의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답을 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혜 문학을 먼저 좀 읽어주시고 뭐 앞에서부터 쭉 읽는다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니라 쭉 읽다가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얻고 거기서 어떤 성령의 기운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기도할 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텍스트를 읽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렵게 빛나시며 이렇게 읽는데 에, 우리가 이제 특히 묵주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묵주기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분명히 묵상하자 그래요. 그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할 때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영감을 얻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학교를 요즘 하고 있는데 이런 묵상, 이게 이제 관상기도거든요. 굉장히 잘하세요, 보면. 이게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은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좀 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어쩌면 좋을까. 제가 어떤 성당에 갔더니, 음, 뭐 남자 화장실, 당연히 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서 있는 위치에 딱 거기에 성서 규절이 있어. 이제 그 우리가 뭐 용변을 보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않잖아요. 앞을 되게 이제 쳐다보는데 거기에 성서 규절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본당 신부님 진짜 머리 좋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어, 그 냉장고 앞에다가 성서 기저를 써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 이걸 왜 냉장고에다 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오면 제일 많이 열었다 닫았다는 게 이제 그 이 냉장고라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 다섯 번 여섯 번 열더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법조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또 좀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11시에 이제 기도를 한대요. 한 5분 정도. 뭐 이제 자기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11시에 이제 이렇게 줌처럼 외국에 있는 이제 유학 가 있는 학생들 아들 딸도 있는데 그 시간만 딱 되면 이제 쫙 이렇게 그 줌으로 딱 해서 어, 저녁 기도를 하고 또 어, 그 뭐, 바쁘니까 뭐 이제 기도만 그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아, 요즘에 이제 줌이라는 게 시골 저 뭐지 시골뿐만 아니라 외국 막 시공을 초월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구나. 여러분들도 성서 기술 같은 것들을 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 이렇게 에, 좀 나눠주고 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귀절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귀절들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서는 처음에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매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거는 뭐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물리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는 그냥 쭉 읽으시다가 마음에 닿는 하느님이 나한테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해서 그것을 잘 어, 하루 동안이라도 잘 되씹는 그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성서를 좀 뭐라 그러죠? 좀 성서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를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뭐 많이 읽는 것 그렇게 권하지 않고 또 뭐 너무 여기에 또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또 뭐 읽는 거 그런 거보다도 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읽어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영적인 행복, 이 세속적인 그런 행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주일인데 되게 피곤하시고 할 텐데 또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오늘 강의는 요 곳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